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부터 13장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이어서 여전히 이제 바로가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고집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9장에 보면 여전히 어리석은 이집트 왕에게 계속해서 이제 재앙이 내려지는 장으로 시작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십니다. 이번엔 이집트의 집짐승들을 모조리 죽이겠다. 이튿날 주님께서 일어나시니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은 모두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왕은 이것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완고함을 보여주게 되고요. 주께서 이번엔 화덕에 그을음을 흩뿌리면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악성 종기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와 아론은 그을음을 손에 쥐고 이집트 왕을 만났고 그을음을 흩뿌리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고통에 울부짖게 되고요.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얕은 수를 쓰기는커녕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집트 왕이 고집 부리게 하셨고 이집트 왕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죠. 저번에 강의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을 끝까지 고집 부리게 완고하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강의를 돌려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음 재앙으로 지금까지 이집트에 왔던 그 어떠한 우박보다 훨씬 거대한 우박을 내리기로 맘먹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리 모든 백성들에게 우박이 내릴 거라고 언지를 미리 주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을 당연히 믿었고요. 집짐승과 종과 본인들이 우박을 피해 숨었고, 그 말은 믿지 않는 이집트의 백성들은 무시했기에 우박이 떨어졌고 그 우박으로 많은 사상자들이 나게 됩니다. 다시 이집트 왕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그래서 우박은 잠시 멈췄으나 당연히 이집트 왕은 약속을 어기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기 10장이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 역시나 고집 부리는 이집트 왕과 계속해서 점점 심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고집 부르게 만드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말을 안 듣는 이집트 왕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재앙을 내리시고 계시는 장면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모세는 이집트의 왕에게로 가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멀리 갈 수 있게 출애굽해달라고 하지만 이집트의 왕은 누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느냐 묻게 됩니다. 아마 적당한 수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 보내줄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대답하죠.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는 물론 노인과 우리의 모든 아들과 딸 그리고 양과 소를 비롯한 모든 집짐승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집트의 왕은 크게 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지팡이를 내미니 그 땅에 동풍이 계속 불어서 그 바람을 타고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절대 없을 만큼의 거대한 메뚜기 떼가 이집트를 덮게 됩니다. 그 메뚜기 떼는 모든 식량을, 남아있는 모든 이집트의 식량을 다 갈아 먹어 치워버렸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다면 이렇게 메뚜기 떼를 동원하여 완전히 싹 갈아엎으시고, 그러나 다시 한번 솟아나게 하시고 또 보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고센 땅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왕은 너무 겁이 나서 얼른 다시 아론과 모세를 불렀고요. 왕이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니 모세는 주님께 기도드려서 바로 서풍이 불게 하였고 모든 메뚜기 떼들은 바다로 갔습니다. 이집트에는 메뚜기가 한 마리도 없게 되었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집트 왕은 또 고집을 부리고 보내지 않았죠. 다음 재앙은 땅에 짙은 어둠이 깔리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어느 정도의 어둠이었냐면 집안에서도 모든 이들이 장님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우리가 사실 예전에 지금은 뭐 워낙 문명이 발달하고 워낙 이제 도시가 밝아져서 여러 전구들이 많이 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밖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되돌아보면 80년대 뭐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 번 정전이 나면요
그 일대 마을이 정전이 나면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없었죠. 다른 뭐 이런 뭐 랜턴 기구들이 잘 없던 그 80년대 시절에 그 양초 하나 집에 이렇게 딱 켜놓으면 와 진짜 뭐 거기 안에서만 조금 활동을 하지 그 지역에 그 섹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특히나 아예 정전이 탁 나버리면 진짜 암흑이 깔리는 그런 시절을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어둠이 깔리게 해버리셨죠. 그리고 장님이 될 정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가다가 부딪히고 어디는 깨지고 어디는 뭐 까이고 뭐 난리도 아니었겠죠. 하지만 역시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빛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고센 땅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보호해 주셨다. 다시 이집트 왕 모세를 불렀고요. 모세는 말합니다. 예배드려 가겠다고 이집트 왕은 사람은 다 가도 된다고 저번보다는 양보와 엽지만 집짐승은 놓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이집트의 집짐승도 보태서 주라고 오히려 더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가 이렇게 말하는 모세를 죽일 거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11장이 시작되는데요.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하십니다. 내가 이제 하나의 재앙을 더 내릴 거다. 이렇게 하면 너 이스라엘 자손들은 비로소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될 터인데 완전 쫓기듯 나오게 된다. 그런 이집트 왕에게 재앙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서 남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남자 이집트 백성들에게 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자 이집트 백성들에게 금부치와 은부치를 요구하라고 하여라. 그리고 나선 주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이 순순히 자신들의 재산을 주게끔 호감을 심어 놓으셨고 또 모두 이집트의 사람들이 모세를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게 만드는 정말 이 사건은 그 어떤 10가지 재앙보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은 사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다못해 심지어는 우리가 연애할 때만 돌아보더라도 한 남자의 마음, 한 여자의 마음 또한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 우리의 마음이 자녀 때문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한 우리 또한 때로는 부모들도 자녀의 마음을 또 다 잃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이 마음을 얻는다라는 거, 마음을 바꾼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꿔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금부치, 은부치를 어느 정도 챙겼을 때 모세는 이번에도 이집트 왕 앞에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태어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인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관계없이 싸그리 죽일 것이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울음소리들이 이집트를 가득 채울 것이다. 역시나 이집트 왕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들은 척도 안 하며 고집을 피웠죠.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아론과 모세에게 말하십니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여겨라. 그리고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먹어라.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고 이달 열 나은 날까지 두었다가 해질녘에 모두 모여 잡도록 하라. 그리고 나온 피를 좌우 문의 양기둥과 문의 윗부분에 발라라. 또한 그날 밤에는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꼭 불에 구워 먹어야 하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스디스 나무를 곁들여 먹어야 한다. 내장이고 머리고 할 것 없이 다 먹어야 하고 만약에 남는다면 불로 태워야 한다. 이것을 먹을 때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서 서둘러 먹어야 한다. 너희는 앞으로 유월절을 내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죠.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신들을 모두 벌하겠다. 나는 주이다. 너희가 문틀에 피를 발랐다면 나는 너희인 줄 알아보고 그냥 지나가겠다. 너희는 1회 동안 7일이죠. 1회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고 첫날에는 집에서 누룩을 치워라. 첫날부터 1회 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너희는 첫날에도 모임을 열고 1회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 두 날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구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였고 자손들은 주께 절을 하며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앞으로 대대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것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지금 뭐 이 설명을 할 수도 있겠으나 뭐 누룩을 넣은 빵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거나 할 수 있겠으나 결국에 이것이 출애굽기가 지나가고 레위기에서 제사법들에 대해서 나올 때 다시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레위기는 나중에 총체적으로 레위기는 뭐 1장부터 27장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레위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쉽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야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레위기는 총체적으로 한번 뭐 한 3번에 걸쳐서 마무리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설명하고 마무리를 짓는 통으로 한번 레위기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넘어갔고 주께서 이집트를 치셨으며 이내 이집트의 첫 번째 것들이 다 죽었고 이집트는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애통한 곡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집트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떠나라고 하였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의 금과 은을 챙겨서 떠나게 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으로 가게 되죠. 이때 장정만 60만 가량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 들어간 지 딱 430년 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430년입니다. 이날 밤을 사람들은 너무나 성스럽고 기쁘고 찬양하고 싶어 주님의 밤이라고 불렀고요. 6월절 규례에 관해서는 이제 나머지 이제 있지 않습니까? 12장 끄트머리에 보면은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중 처음 난 것들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치거라. 동물이든가 사람이든가 처음 난 것을 모두 나에게 바쳐라.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바로 오늘을 기억해야 한다. 출애굽 이걸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뭐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뭐 여러 가지로 풀어야 있겠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여라. 거기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꺼내주신 분이 바로 거룩하신 주님이시다.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된다. 첫째 달인 아비벌의 오늘은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난 주님께서 맹세하신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한 날이다. 그곳에 도착하거든 이래 날 동안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만 먹어야 하고 또한 누룩을 넣은 빵이 보이게 해서도 안 된다. 또한 자식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냐고 몰라서 물어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 지키는 행위다 라고 말해야만 한다. 당신들은 이 예식으로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의 표와 같이 늘 축복받았음을 되새겨야 한다. 우리는 축복받은 자녀다 라고 되새겨야만 한다. 그리고 모세는 말을 잇게 되죠.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비옥한 토지가 있는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너희는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면 빨리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혹시나 글로 가면 전쟁이 날까 그들을 아끼시고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가게 하십니다. 비록 빙 돌아가는 길이지만 말이죠. 모세는 출발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기억나신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요셉이 생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인데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 나를 선조들이 있는 곳에 묻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끄트머리에 있는 에담의 숙소를 정했고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어두울 때도 밝을 때도 길을 편히 갈 수 있도록 낮에는 어떻게 해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온도차가 일교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낮과 밤이. 그래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또한 그들의 앞을 환히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이러고 끝났군요.
그래서 결국엔 창세기를 넘어 이제 출애굽기 9장 13장까지 이렇게 오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늘라마다 키포인트는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나라는 이 구속사적인 역사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인도하심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부어주는 자들은 보호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나가는 하나님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9장 13장부터 쭉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속사적인 맥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이해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늘날마다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그 축복된 자녀, 감사해야만 하는 감사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